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그때 거기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숙제를 해놓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차가 밀고 내려올 때 그 기둥이 거기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자칫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침 있었던 도움의 손길로 위기를 넘겼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거의 예배 때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성전에 향해서 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교독하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불렀죠. 그 내용 중 하나가 어쩔 뻔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이 내용을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 고백으로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1절 초반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하죠.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가? 2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사람들인가?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냥 10명, 20명 이렇게 있는 때에 그 정도의 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나라이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러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또 5절에서도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물이 우리를 삼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물과 시내가 삼킨다고 하는 것, 그때 물과 시내가 삼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넘치는 물이 삼키는 건 역시도 우리의 영혼이죠. 그들이 영혼을 삼키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방 세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에는 항상 이방 세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적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한참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여기서는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였고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어떤 전투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변국들을 생각해 보면요.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국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혔던 이웃 나라들이 많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같은 나라들.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옆구리의 가시처럼 어김없이 침공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적대적인 나라들, 민족 때문에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에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윗 시대에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한 일이 없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작은 나라가 말도 안 되는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왕이 탁월했어요? 또는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서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존을 넘어서 번영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 나라는 퇴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의 입에 8절의 고백을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람의 도움은 자신의 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손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누구에게서, 그런 실력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건 다윗 개인이 뼈저리게 경험한 일이기도 했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양을 칠 때는 곰이나 늑대 위협이 있었는데 그 위험한 들짐승을 쳐서 물리쳤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수로요? 이 어린 다윗이 무슨 수로 곰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청년 다윗이 돌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옷을 입어봤을 때에 그 갑옷이 너무 커서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로 작은 체구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사람이, 작은 청년 또는 청소년이 돌을 골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사람을 기절시킬 정도의 돌이라면 꽤나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정도로 큰 돌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돌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세게 던진들 그거 한 번 맞아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게 위협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순간 그 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그 1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온 백성들과 온 군사들이 다윗 한 사람 쫓는데 그게 어떻게 어려운 일일 수 있겠어요? 다윗이 도망다닌 그 10년의 시간들은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은 생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백성들의 귀에도 못이 박히도록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 인생 속에 있어 왔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 때나 군부대에 있을 때나 또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야,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일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위기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운이었을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모른 채 그저 세상만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없는 그 존재는, 그 시간은 그 자체로서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마치 자기 힘으로 생존하는 양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고 그저 정치와 돈 논리에 매몰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망할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